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언젠가 감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호흡은 내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오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찍 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비싼 것을 싸게 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긴 시간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정도 더 크게 세일하는 것을 샀을 때 그들은 참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들에게는 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붙잡을 것인가? 인생에는 결혼에 대해서 기회가 있어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학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할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바라보죠. 직장도 선택하면서 또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도 또한 기회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주님을 따르는 기회,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누구나가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기뻐하신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신 이 기회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갑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남자들은 3번씩 1년에 3차례씩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년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주어진 육신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그 기회를 누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 기간이 오늘 이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버림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붙잡아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으로 그들의 육체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때가 아닌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감사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삶이 성경의 복음서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그 시간부터가 3분의 2가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이야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에 한 청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므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승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간이 참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사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약속한 시간, 여러분이 한국 가든지 미국 가든지 어디 가든지 비행기표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또 열차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 하나님과 닥터를 만날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날 시간이 포인트된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기약이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제 이 누가복음 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 여정에 한 3개월 정도의 남은 여정에 이 3분의 2가 쓰여지고 있고, 마지막 또 그 3분의 1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 일주일의 삶의 3분의 1이 해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 촌에 들어가시는데, 자기 마을에 오셨는데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마지막 방문을 하는데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로 영접지 아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주님의 가신 길을 알고도 자신의 감정과 이해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 감정과 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버리고 감사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들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오늘 한날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의 손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걸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동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어디든지 간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그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물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장소는 갈릴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났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지 내 모든 삶의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축복이죠. 오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오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약속을 이루심으로 올라가셨죠.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올라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따라 하셨고 말씀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길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1절에 12절에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둥병, 곧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병 환자는 분리되는 병이에요. 피부병이죠. 그 당시에는 피부병을 많은 부분에서 꼭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도 요즘으로 말하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또 그들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피부병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떠나야만 되는 것이 이 질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더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멀리 있어서, 왜 멀리 있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터처블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른 사람이 오고 있으면 소리 질러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상대방이 알도록,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됨으로써 진에서, 사람들이 사는 진에서 떠나가게 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문둥왕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것도 나는 더 이상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자기 머리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어 밑입술을 가리고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문둥 환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따른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되고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고 부정한즉 진 밖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고 또 아니면 자기 친척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의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마을에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와서 가까이 오다가 또 쫓겨나게 되고 맞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만 됐습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예수님, 그들은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중복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란 바로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주님 앞에 멀리 섰지만 그들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외쳐서 불렀습니다.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Have pity on us.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은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죽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에게 나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는 내가 하나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가 영접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버림받은 사람들,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형상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드러져서 정말 떨어져 나가도, 문제는 떨어져 나가도 아픔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치료였습니다. 그렇죠? 이 약 저 약 다 써봤을 것이고, 그러나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시의 불치의 병, 도무지 나을 수가 없는 병.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깨끗함을 나으라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치료를 받는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대로 가면, 그들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까 점검을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몸이 지금 전혀 낫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부정하여서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둥병을 검사할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구름 날 이런 날에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맑은 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지 어쩐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그 문둥병의 진단을 하게 된 것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정결의식을 갖고 복원되고 또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방법도 안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어떤 다른 능력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먼 거리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가보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순종하면 듣는다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어도 제사장을 만나러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들에게 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기적은 그들의 순종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순종하는 길 안에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도 7일째 된 날 7번째 돌 때 그들에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 똑같은 이 문둥병에 든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온몸이 하얗게 얼마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치료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그 완성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나은 것을 보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았어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이 큰 소리로 성경에서도 큰 소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가 나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몸에 보았을 때 문드러졌던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가다가 돌아왔는지에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돌아왔는데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하는 말씀이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야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같이 여겼고 개같이 여겼던 믿음이 혼합하고 섞여버린 그런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적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기적이 뭔지를 모르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뭔가 보여야만 기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둥병자에게 기적은 뭐였냐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병실에서 듣지 못한 자는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 자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콩팥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적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다 나왔어요. 주님은 이미 다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말씀이 어떤 결과가 될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그들이 나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다가 기적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로운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올라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오늘 그 9이 어디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돌아오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몸을 보이라고 했지 낫거든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머지 9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세요. 무엇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기본은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치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말씀하시고 18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시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과 하늘을 주신 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별들을 주시고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0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입은 자는 이 감사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오늘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들은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돌아왔어야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라고 해서 그들이 치료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방인 개처럼 여김받는 사마리아 사람, 인생의 쓴맛을 태어나서부터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고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병 환자로 2번씩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감사하는데 오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결국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갚지 못할 큰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 있는 자가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가서 감사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9명도 감사할 생각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인생을 잃어버린 삶을 다 회복시켜줬는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나를 살려줘서 감사해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감사도 때가 있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감사를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이 됐고 제사장에 가서 그들에게 증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낫게 해줬으니까 공치사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회가 있는 자는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간다고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보면 이 온 우주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온 우주의 말씀들을, 질서들을 다 질량과 또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 힘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지금도 치면 다시는 그와 같은 동일한 감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범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올바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나병에서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10명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되는 시기에 정말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와서 주 앞에 살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기도하러 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어요. 세리는 정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처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멀리 서서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믿고 왔어요. 나는 거기서는 세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는 세리의 기도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문득병자 환자 중에서 나는 그 돌아올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방인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서 1명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문득병자가 지금 듣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이 영적인 문득병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던 사람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진노를 자식했는데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모습이 나를 말해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편 116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한 존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호흡 하나, 깃털 하나 놔주면 날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심장 한순간도 연장시켜서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등병자가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 감사한 자에게 주님이 또 다른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한 자에게 내가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 많습니다. 주를 만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온 자들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성된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